안녕하세요. 최수일의 기고만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칼뱅의 기독교 강요 제8장에 나오는 예정론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칼뱅의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선택론과 섭리론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뱅에게는 예정론과 관련하여 두 집단의 적대자들이 있었습니다. 한 집단은 하나님의 예정이 정직하게 살려는 의욕을 오히려 꺾는 게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칼뱅은 사도 바울을 예로 들어 반박하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선택을 받은 목적은 거룩하고 흠없이 생활하기 위해서라고 밝힙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목적이 거룩한 삶이라면 이 선택은 우리의 태만을 변명하는 구실이 되기보다 우리를 오히려 이끌어 거룩함을 숙고하게 하는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적대자들은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사람이 정결하고 흠없이 살기 위해 노력하는 일은 쓸데없는 시간 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칼뱅은 선택받은 자의 소명과 그리고 버림받은 자의 완고함과 무지함을 계속 논의합니다. 먼저 칼뱅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택하심의 결과이자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주님이 마음에 두신 택하심은 마침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드러나기 때문에 칼뱅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택하심의 증거로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은 그가 택하신 이들이 그의 아들의 형상을 따르도록 예정하셨고 그가 예정하신 이들을 부르셨으며 그가 부르신 이들을 의롭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언젠가 영광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라.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칼뱅은 부르심을 택하심과 연결하되 이 연결이 하나님의 값없는 자비하심의 역사로만 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그의 자녀로 선택하신 사람들은 스스로 선택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다고 하죠. 칼뱅은 부르심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요. 보편적인 부르심과 특별한 부르심으로 나눕니다. 보편적 부르심, 그것은 주님이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자기에게 오도록 초대하시는 복음의 외적인 선포 속에 들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조명을 통해 그의 가르침이 신자들의 마음속에 뿌리내리게 하실 때 신자들만이 이 부르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신자였다가 교회로 받아들여졌지만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옷 입지 못한 이들이 포함됩니다. 칼뱅은 가룟 유다를 그 예로 듭니다. 유다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구원으로는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디모데전서에서 한 말씀이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불신 속에 가둬놓으심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위함이라는 로마서의 말씀, 그는 죄인의 죽음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죄인이 돌아와 살기를 원하신다는 에스겔서의 말씀 등 사실 논란이 되는 성경 구절들은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칼뱅은 예정론과 섭리론에 대립되는 논란이 되는 성경 구절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합니다. 우선 바울의 주장에서 모든 사람은 모든 각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조건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죠. 하나님은 그 어떤 조건에 있는 사람에게도 구원의 길을 막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의 자비를 풍성하게 베푸셔서 모든 부류의 사람이 구원에 참여하기를 바라신다는 뜻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칼뱅은 또 그는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라는 출애굽기의 말씀에 의거하여 하나님은 그가 자비를 베푸시려는 사람을 선택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지는 않으신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뱅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만 그 약속들이 유효함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믿음이 소멸되면 그 약속들도 무효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가 은혜 안에서 받아주실 사람과 거부하실 사람을 결정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구원을 약속하신다는 주장과는 아무런 모순이 없다고 칼뱅은 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약속으로 알리시려는 뜻은 단지 주님의 자비가 그 자비를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섭리는 과연 운명과 우연을 배제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섭리를 기껏해야 하나님의 예지 정도로만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좀 모호하고 일반적인 어느 정도의 통제권으로 세상의 모든 세세한 부분을 유지하고 운영하시는 것이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스토아주의자들은 운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죠. 그러나 칼뱅은 운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스토아주의자들과 달리 칼뱅은 필연이 자연 속에서 만물을 지속적으로 결합시킨다고 상상하지도 않습니다. 칼뱅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만물의 주제이자 통치자로 모시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의 지혜에 따라 그가 하실 일을 결정하셨고 이제 그의 권능으로 그가 결정하신 모든 것을 실행하신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연이나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뜻인가? 이런 또 의문이 제기되죠. 칼뱅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정하심에 의해 행해지지만 이 모든 일이 우리 인간에게는 우발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운명이 모든 것을 제멋대로 바꾸면서 인간을 지배한다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건이 전개될 때 그 사건의 질서와 이성과 목적과 필연성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빈번하게 가려지고 인간 이해의 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나온다고 확실히 알고 있는 것들조차 다소 우연처럼 보일 수 있다고 칼뱅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칼뱅은 어떤 일이 본질적으로 우연이라고 생각되어도 하나님의 섭리가 그 목표를 이루려고 우연을 효과적으로 활용했다는 것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건도 있다는 것이죠. 미래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모든 것은 사실 우리에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이런저런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한 미결정 상태로 두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결정하시지 않으면 어떤 일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한다고 칼뱅은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신중하지 않아도 되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죽는 순간을 표시하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피할 수 없고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하려고 노력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칼뱅은 섭리를 이렇게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선물이라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박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위험이 있는지를 보이신다면 어리석고 무모하게 위험 속으로 뛰어들어서는 안 되고, 또 하나님이 방책을 주시면 그 방책을 멸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자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과연 어떻게 경험하는 것일까요? 칼뱅은 그리스도인은 우연으로 일어나는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로 결정된다고 확신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모든 주요한 사건의 원인으로 여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덜 중요한 원인들의 역할도 사실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칼뱅은 예수께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가르치신 후에 즉시 이를 적용하셔서 우리는 작은 새보다 훨씬 더 소중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훨씬 더 세심하게 지키시고 그의 허락 없이는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러므로 형통할 때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역경 중에는 인내를, 또한 미래를 향한 특별한 확신을 갖게 된다고 칼뱅은 주장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것이 인간 대리자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을 경험하는 것이든,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을 사용하여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든 오직 그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 줄로 여겨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우리가 역경을 당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가르쳐 인내하고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께 즉시 마음을 들어 올려야 합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행한 악을 선으로 바꾸신 것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고, 또 욥은 재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까지 보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셨고 주님이 취하셨도다, 주님의 이름이 찬송받기를 원하나이다라는 놀라운 말로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그러므로 역경에 처해 분노와 조급함을 처리하는 더 좋은 방책이 없을 때 그런 일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상고하는 것을 배워 주님께서 이 일을 뜻하셨으니 인내하며 견뎌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돌아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이룰 가장 큰 진보라고 칼뱅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형통할 때는 감사를, 환난 중에는 인내를 북돋운다는 것이 칼뱅의 확신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의 책임을 돌리는 것은 또한 잘못된 행위입니다. 칼뱅은 만약 우리가 우리의 방심이나 우리의 부주의로 인해 손해를 입는다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 생겼음을 이해는 하겠지만 반드시 그 책임을 우리 자신에게로 돌려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의 동일한 사건일지라도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인간의 죄악을 모두 다 숙고해야 한다는 것이죠. 칼뱅은 인간의 삶은 수없는 불행에 에워싸여 시달린다는 현실을 인정합니다. 특히 인간의 몸은 1000가지 질병의 수용체이고 질병은 우리의 몸 자체에서 생긴다는 것을 칼뱅은 스스로 자신의 몸으로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이렇게 불릴 만큼 칼뱅은 평생을 극심한 편두통, 만성 소화불량, 위경련, 신장결석, 담석, 통풍 및 관절염, 만성 천식 및 기침, 폐결핵,
열병 등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칼뱅은 사람은 가는 곳마다 갖가지 죽음을 가지고 다니며 그의 삶은 어느 정도 죽음으로 뒤덮여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가장 고귀한 피조물인 인간을 운명의 변덕에 내버리셨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인간의 생명이 우연에 따라 좌우된다면 참으로 비참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섭리의 빛이 신자의 마음을 비추면 그는 이전에 자기를 괴롭혔던 공포와 고뇌에서 자유로워질 뿐만 아니라 모든 의심에서도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주께서 만물을 그의 권능으로 붙드시고 그의 의지로 다스리시며 그의 지혜로 통제하시기에 그가 정하신 일 외에는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므로써 더 나아가 주께서 우리를 그의 보호 아래 두시고 그의 천사들에게 우리를 담당하게 하셔서 홍수나 불이나 검이나 그 밖에 어떤 것도 주님의 뜻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우리를 해치지 못함을 암으로써 경이로운 위로를 얻는 것, 이것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칼뱅의 예정론과 섭리론은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현대 과학적 세계관 안에서 성장한 우리에게 인간의 삶이 신의 예정과 섭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 매우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운 종교적 결정론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삶을 또 운명이나 우연으로 보는 세계관을 가진 사람, 미래의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불안에 사로잡힌 사람, 이유를 알 수 없는 악으로부터 고통받으면서 악의 근원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칼뱅의 예정론과 섭리론은 인간의 삶을 다른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합니다. 치유와 해방이라는 의미의 구원이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인정하는 것은 성과사회, 무한 경쟁 사회의 압박으로부터 심리적 해방감을 줄 것입니다. 또한 삶을 우연이 아니라 섭리로 해석할 때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는 확신은 삶의 서사적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삶을 생물학적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전 우주의 역사 속에서 바라볼 때 그 누구의 그 어떤 삶도 우주의 무게를 가지게 되죠. 하찮고 의미 없는 삶은 없다는 의식은 자신의 삶은 물론 타인의 삶, 피조물의 삶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정론과 섭리론은 우리 시대에 재해석되어야 할 매우 중요한 신학적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현대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슐라이어마허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